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시적인 세상이 거슬러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다 I wanna follow eternal love and peace in my Want eternal love and peace in my 예, 짧고 강렬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1월 넷째 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복 누리세요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설날입니다. 이번엔 정말 아쉽게도 그 중요한 대명절이 토요일 주일에 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추석을 기다리세요. 어마어마한 휴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설인데 세뱃돈 아직 받고 계신가요? 저는 부끄럽게도 작년까지 이제 세뱃돈을 받았는데요.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저도 세뱃돈을 줘야 되는 위치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설날이 되면은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들과 인사를 할 때, 그리고 세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구익교회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우리 또 서로 함께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직 많이 부끄러우셔서. 우린 이렇게 복 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인사말 자체가 복 받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정말 다양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특별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하며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 또 룻기에서는 과부가 잘 사는 남자를 만나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만남의 축복을, 또 신명기에는 우상을 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와 11조 이야기와 함께 수고한 것에 복을 주시어 가족이 즐거워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곳곳에서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더니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할 때 가난한 심령이 되세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할까요? 마태복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만남의 축복,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구약 말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자고로 복 받는 사람이란 여러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좋은 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여 11조도 빵빵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을 거쳐서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을까? 뒤 말씀을 이어 읽으면은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세속적인 좋음의 기준들에 의한 평가를 뒤집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 복들을 받지 못해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이 나오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할 진정한 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닌, 만남의 축복도 아닌, 자손의 축복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것이라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라져버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의 것,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꼭 가난해야 될까요? 내가 꼭 가난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복은 헬라어 원문으로 마카리오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복된, 행복한으로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행복하거나 즐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는 복이 아니라 이미 그런 복이 있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일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딴 복을 구하느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복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 가운데 그림, 은혜의 시대인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여전히 슬퍼할 일들이 많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자친구와 헤어져 슬프고, 가고 싶은 대학 못 가서 슬프고, 취직이 안 돼서 슬프고,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해 슬프지만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그런 애통함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슬픔은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이나 남이 당한 불의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며 로마인들과 또 친로마파 유대인들에 의해 고난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을 받은 슬퍼하는 자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슬픔 속에 고난을 견디는 자들은 그 슬픔을 분노로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새 청소년 아이들도 잘 쓰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줄임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명존세라고 혹시 아시나요? 약간 고개를 못 들고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실 텐데요. 명치를 약간 비속어에서 명치를 매우 세게 친다. 그래서 명존세. 여러분들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이 존이 어떤 단어인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명치를 매우 세게 친다. 우리가 분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상대방의 명치를 굉장히 강력하게 때리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는 쉽게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온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온유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강남역, 사거리, 알짜배기, 재건축 지역, 부동산 투기한 곳, 아니면 제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보금자리 주택,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약속받은 땅, 바로 이스라엘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론 온유라고 했을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라고 했다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는 불의에 정의롭게 분노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에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정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목마름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조차 그런 갈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막 혹은 광야 같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을 정말 갈망한 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유대인들에게 이 목마름이란 어느 정도냐? 사막에서 굶주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바로 극한의 상황에서 물을 찾는 간절함입니다. 바로 그 간절함으로 의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성경 역사 속에서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신 여러 능력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만족은 다시 갈증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배부름인 하나님 나라의 의는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의 많이 먹으면 세상 살기 매우 피곤하실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부를 정도로 먹으시면 예수님처럼 30대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도 있습니다.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십자가, 내가 그 예수님의 의를 행하다가 당할지도 모르는 그 십자가를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응답하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모범 삼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음은 용서하고 용서받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아 용서받았으므로 나도 남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내가 받은 긍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와 가장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나의 자유, 너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심, 내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책임감을 가지고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독교 윤리는 청결한 마음, 곧 감정, 생각, 의지 모두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깨끗한 척 외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외식하며 자신의 밥그릇만 지키기 위해 로마 식민지로부터 몇몇만 누리는 평화를 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이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선포하셨고, 병든 자,
죄인들 그리고 인기가 없었던 세리들에게는 따뜻하게 다가가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성경은 첫 번째 때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천국은 우리들의 것이라고. 우리는 복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복들을 주셨구나. 이 복도 주고 저 복도 주고 나 복 다 주세요 라는 기도만 합니다. 정작 우리가 소망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말입니다. 내가 복만을 추구하다 그 복이 우상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지는 않았는지 한번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구익교회 청년부, 구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 누리세요. 저희 다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